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 원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특별히 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다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마음을 토하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께 마음을 토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62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여두둔은 이제 찬양을 이제 인도했던 실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른 창법이라고 그럴까, 그 사람의 그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 2절 이 말씀이 5절, 6절에도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시죠. 나의 영혼이, 여기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함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의 구원이 그 하나님 엘로힘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다윗의 지금 이 현실적인 삶은 경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위험이 지금 막 충만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밖은 요란하고 밖은 시끄럽고 내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과 고통과 그런 상태에 있지만 내 영혼은 그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나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한다, 잠잠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세파의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고통과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육은 그렇게 지금 현실의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침묵함으로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여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떠들썩하는 그런 요란함 가운데가 아니라 아주 조용히 깊이 주님을 침묵 가운데 찾고 바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그런 능력과 힘과 근원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이제 2절에 오직 그만이,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윗의 그 왕이 되기까지의 그의 삶은 10여 년 동안 피하고 도망하고
마음의 안식과 안정을 찾지 못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여기 반석, 구원, 요새라는 이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질곡과 환난과 격정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빚어낸 단어란 말이에요. 삶을 반영하는 그런 단어가 반석, 구원, 요새라는 단어예요. 또 뒤에 이제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자, 이렇게 그 자신은 불안합니다. 그 자신은 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도망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요동치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동하지 않고 조용히 고요히 내 삶을 주님께서 반석에 올려놓듯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하나님의 그 품을,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이 되십니다. 자,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느냐. 자, 지금 다윗 자신을 표현하기를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자, 여러분, 담은 잘 견고하게 있어야 담 역할을 하고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 이 담과 울타리가 지금 흔들리고 넘어질 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없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사람을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더 공격하고 더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프고 힘든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죽으라고 더 찌르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지금 다윗이 노래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이렇게 위급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지금 나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제3인칭 객관화시켜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 그의 높은 자리는 지금 왕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왕의 자리겠지요. 그의 높은 자리, 나의 높은 자리라고 안 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만 떨어뜨리기만 꾀하며, 어떻게 하면 왕을 끌어내려서 그 왕 자리에 오를까 사람들이 호시탐탐 자기를 지금 내려오기를, 끌어내리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을 즐겨 하는지 모르고 입으로는 축복을 번지르르 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알고 보면 저주로 무덤으로 시커먼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왕한테 아부하고 아첨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스맨처럼 박수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시 반복하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는 더 이상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견고히 뿌리를 내린 것처럼 아무리 나를 흔들어 놓고 아무리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7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하는 이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내 생애를 높이 주셔서 목동에서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공률과 자비하심, 헤세드,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 영광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구원과 또 모든 소망이 오직 그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과 영광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힘과 내 피할 곳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는 때때로 항상 언제든지란 말인데 그를 의지하라. 얼마나 멋져요. 항상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게 답이고 그게 길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부흥이다. 백성들아,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백성들아, 나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신단다. 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사람을 돌아볼 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덧없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김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이 입김인데 사람의 생명이나 그 삶이 입김처럼 슬프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이 삶을 하나님 없이 허위허식, 성공, 천년만년 누리고 살 것처럼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눈에는 얼마나 슬프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권세와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이랄까 이런 것도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에요. 부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솔로몬에 대하면 세 발의 피지만 하여튼 그도 수많은 여인들을 경험하면서 쾌락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할 걸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입김처럼
험한 것이다.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속임수 거짓 속에 살아서 무게로 달아봐야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10절에 얘기하기를 포악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힘이 먹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없는 양육강식 힘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폭력을 행하고 엄포를 놓고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도 힘 있는 사람의 앞에 가면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어떤 성취하고 누린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한 게 어떻게 자기를 이롭게 할 수가 있으며 그것으로 부귀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악은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도.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물질을 경히 여기게 되고, 물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물질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여기 이제 물질이라는 이것이 만몬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요. 만몬이라는 것은 물질의 신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신, 영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이런 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거.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질을 섬겨요. 벌벌 떨면서. 이게 바로 만몬의 힘에 붙잡힌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물질을 막 펑펑펑펑 마음대로 소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질이 써야 될 때 바르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늘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쾌락 속에 빠지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이렇게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포악을 행하려고 하고 또 그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재정 물질을 자꾸 늘리고 축적하고 부를 쌓아가는 그런 행동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이제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행했다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보상하고 갚아주시게 되지만 악한 마음으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함으로 악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여 헤세드 인자함은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인자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악할래야 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 가운데 빠지고 싶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인간인 거로 죄 가운데 탐욕 속에 욕망과 욕심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죄악 속에 우리가 헤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다윗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그를 끌어내리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더 넘어져서 무너뜨리는 그런 담이나 울타리처럼 취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자, 여기 이제 토한다는 말에 샤파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샤파크는 물을 붓다, 물을 쏟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샤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을 쏟는다. 샤파크. 이 샤파크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 있죠.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이 말이 샤파크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워요?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불임이었어요. 여성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 얼마나 마음에 큰 한이 됩니까? 그런데 둘째로 들어온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이 이 한나를 과시합니다. 자기는 임신을 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남편에게 그 여자에게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어요. 샤파크한 거예요. 눈물로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어요. 물을 콸콸콸콸 쏟아놓듯이 하나님께 쏟아놨어요. 한 맺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엘리라고 하는 이제 이 제사장 사사 이 사람이 이제 의자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는데 그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술 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이제 술을 그만 끊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한나는 술 취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괴로운 걸 하나님 앞에 토했는데 막 소리를 막 그냥 넋두리를 하듯이 푸념을 하듯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야. 속으로 사귀는 기도를 한 거야. 음성은 나오지 않지만 자기의 속으로 지금 되뇌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는 샤파크 마음을 토해놓는 그런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게 됐잖아요. 사무엘, 엘 하나님, 샤무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 사무엘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토해내는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토함으로 응답받는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볼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샤파크 토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치열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이 한 문장으로 다 우리에게 알려줘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요거로만도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겠는데 그 다음에 또 묘사를 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자,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쓴 건데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마치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42절에 나오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원,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이런 갈등과 이런 간절하고 이런 치열하고 자기의 그 진액을 쏟는 그런 마음으로 갈등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죠. 3번씩이나 하셨잖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같이 깨어 기도하자고 그럴 때 그들은 잠만 자고 있을 때 또 돌아와서 얘들아 깨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충돌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것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인 것 같아요. 두 마음이 싸워요. 하나님의 법, 말씀 진리를 따라야 된다 하는 법이 있고 또 내 육신으로 죄를 따르고 싶고 정욕을 따르고 싶은 그런 지금 소리와 그런 뜻이 지금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고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육신의 죄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뜻이 충돌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해서 말씀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진액을 짜내듯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이 잔을 마시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우지만 결국 선택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마음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내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목사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체면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어떤 전통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실제로 그러지 못하면서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갈등해요. 내가 정말 이런 쾌락 속에 아니면 어떤 그 내 잘못 속에 내가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게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 않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토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하는 거지, 지나간 사람한테 아무나 넋두리 하고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여기 이 지금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분만이 우리의 참 안식처, 피난처가 되신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사람을 찾지 말고 술이나 어떤 도박이나 다른 중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빠지십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내 소리를 다 들으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다 드러내고 정말 한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갈등하고 괴롭지만 이 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게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청계선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허락하셔도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속을 하나님께 다 정말 토해내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진실로 내 마음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내 힘의 근원이시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내 삶, 우리의 이 공동체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오직 잠잠히 바라보며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에게만 향하게 하시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사람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토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내 마음을 다 쏟고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주님의 한없는 용서와 주님의 그 버거운 헤세드 사랑을 경험함으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이 벅찬 사랑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경배를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장중에 저를 인도해 주시고 가야 될 길, 해야 될 말 그런 의미로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행하는 산업을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지체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릴 수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주님의 이 법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